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이게 훈련돼.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주님과 깊은 관계다. 아닙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가 아니다는 뜻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지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처음에 만날 때보다 약간 변하든지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인간은 안 변하는 존재예요. 인간이 변하려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많이 입어야 돼요. 가브남 TV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기철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여러분에게 한번 홍보를 드렸는데, 저희가 비로소 지지난 주일날 우리가 고맘역 부근에다가 가브나움 센터를 하나 세웠어요. 그 가브나움 센터는 3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깊은 상처 치유. 그럼 깊은 상처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상처의 깊은 부분,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서 참 이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치유하는데, 그것은 깊은 상처 치유라고 하는 것은 영혼, 육의 깊은 부분에 빠져 있는,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들을 성령께서 찾아서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계실 때 거기서 티칭하고 또 말씀 선포하고 또 치유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말씀도 2가지지만 치유도 2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이 직접 병든 사람을 다 치유해 주셨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교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존재인데, 그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에요. 악한 영이에요. 근데 그 악한 영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격 안 할 것 같죠? 왜? 교회를 주적으로 이기 때문에 공격해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부분이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부분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데 이 부분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는 병도 고치고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했는데, 저희 사역이 바로 이 사역,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역 때문에 저희는 굉장한 훈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기능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병들고 고통당한 사람 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 제가 이 사역 훈련할 때입니다. 너 나와 함께 병든 사람을 고쳐서 나를 웃게 해다오. 그리고 한 주간 더 지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중환자를 수술하는 외과 의사로 불렀다. 외과는 치유하는 은사예요. 근데 뭐가 치유인가 우리가 봤더니, 결국은 기도해서 병든 사람을, 아픈 자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둔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게 깊은 상처. 그러니까 이게 깊은 상처, 외과 의사적 사역이다. 근데 이게 말이지, 예수님이 쉽게 쫓은 것처럼 저희들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악한 영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들의 힘을 빼고 그들 조용히 쫓아내는 작업들을 26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의 사역의 현장을 가버나움 센터라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이 사역으로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 사역들을 주님과 함께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시고, 훈련받을 사람 오시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저희들이 환영하니까 오셔서 같이 주님의 사역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 일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어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안에 계신 주님이 아세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것이 하나님 교회이다라는 이 책의 3단원까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도요, 제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쓰려고 그럴 때 처음에는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못 쓰겠어요. 하나님이 쓰게 하진 않아요. 근데 원래는 이 책이 원본은 2016년도 이미 다 써져 있던 책이에요. 근데 이게 2016년도에 써져 있던 거 10년이 지나서 2026년도에 이 책이 출판됐는데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을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내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교회들이 너무 약해요. 한국 교회가 너무 약해요. 교회가 약하면요, 영적 기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눌리는 거예요. 자꾸. 약한 존재들은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많은 것은요, 교회 안 강해서 그게 강하면 문제 다 이기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교회,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역원에 오셔서 같이 훈련하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3단원의 이 단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능력만큼이나 큰 교회. 본문은 에베소 1장 15절부터 23절, 3장 중간에 끊고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장하고 3장에서 한 챕터씩 뽑아서 하나님의 능력만큼이나 큰 교회.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물이 깊은 물이 있고 더 낮은 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깊은 물, 낮은 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깊은 관계, 높은 관계, 넓은 관계, 더 길어지는 관계. 이 관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하고 또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 3단원에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3단원 이제 5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몇 시간 공부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타임 하고 이걸 이제 1과, 오늘 1과를 3타임으로 하려고 하는데 네 번째 타임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가다 보면 주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깊은 관계, 더 깊은 관계, 이 말씀에서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서 2장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거기서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다. 그 기도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이번 이제 3과에서 다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보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하나님, 그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지만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또 한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플러스 몸, 이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걸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이 바울 사도의 기도는 교회가 하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랬고 또 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그랬고, 구약에도 몇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내 신부고 나는 내 신랑이야 라는 것이 한 두 군데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하나입니다. 근데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나와 내 아내가 결혼했어요.
그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내와 나의 관계가 같아질 수 있을 만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렇게 한 번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과 나는 이제 하나의 관계가 됐으니 깊은 사이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가 60년이 넘었어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60년이 넘었는데 그 한 3년 됐는 것 같아요. 63년 동안 제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날은 제가 군에 가서 훈련 가 있다가 한 번 참석 못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60여 년 동안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졌다고 그래서 제가 주님과 같은 깊은 단계 속에 있느냐? 아니에요. 주님과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건 아니고 주님과 내가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주 이 깊은 단계를 여기서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에서요. 제가 고향교회는 좀 동네보다 지대가 약간 높아요. 이제 샘을 파야 되고 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샘을 파는 기술자 한 분을 불렀는데 샘을 혼자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위에서 한 4명이서 달아내기도 하고 흙을 파서 올려서 달아내고, 그분 혼자 어려우면 우리 젊은 청년 시대니까, 한참 젊은 시대니까 샘을 한다고 해서 저도 거기 가서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샘을 파본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한 10m쯤 들어가면 이 펌프질 할 때니까요. 샘 물이 나요. 저희 집도 한 10m 정도 들어가니까 물이 나서 지금 펌프를 했는데, 교회는 20m를 팠어요. 자수로 말하면 한 30자, 30자입니다. 30cm를 한 자를 치면은 물이 안 나요. 더 깊이 파도 물이 안 나요. 그래서 묻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밑에서 끌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샘을 파다 보니까 이 물줄기의 그 성향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물은 물 속에 들어가서 다 그냥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물은 들어가서 어느 선을 따라서 횡으로 흘러요. 밑으로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강물 흐르듯이 횡으로도 흘러갑니다. 그러면 샘을 파다가 처음에 그 첫 번째 물줄기를 만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물이 비치기 시작하고 물이 고여요. 그런데 그 물이 처음에 만난 샘물이 땅을 팠다고 해서 위로 솟아나는 건 아니에요. 옆에 구멍 따라서 다시 먼저 흘러가던 방향으로 다시 흘러가요. 그러니까 한 10m 파고 들어가서 물줄기를 만났다 오면 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파야 돼요. 조금 더 파면 물줄기 또 만나요. 또 파고 들어가면 또 만나요. 그래서 한 3번, 4번의 물줄기를 만나면 이 물이 한 3번째 물줄기까지 팠다 그러면은 이 물이 어디까지 고냐면 처음에 이 첫 번째 줄기까지는 물이 고여요. 근데 그 이상 안 고여요. 근데 그게 만약에 가뭄 때였다고 그러면 첫 번째 줄기도 마를 수 있어요. 두 번째도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번째, 4번째 줄기를 파면 깊이 파야 됩니다. 깊이 파면 그 물이 가뭄에도 이게 마르지 않고 그것이 생수가 되는 거예요. 생수. 건수가 아니에요. 생수가 돼서 그 물을 누구나 마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오늘 여기다 예를 들었어요. 고향교에서 샘을 파던 얘기. 샘도 물을 퍼내기 위해서는 깊이 파야 됩니다. 깊이 파면 팔수록 물맛이 좋아요. 아주 생수가 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물을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들은 보통 어떤 깊이에서 나왔을까요? 적어도 100m 아닙니다.
300m, 400m, 500m 막 내려가요. 그러면 저 속에 있는 그 물은요, 얼마나 시원하고 맛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이게 훈련돼.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주님과 깊은 관계다. 아닙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가 아니다는 뜻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지가 변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처음에 만날 때보다 약간 변하든지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인간은 안 변하는 존재예요. 인간이 변하려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많이 입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제가 이 고향교에서요, 예배당 짓는 얘기를 지금을 했어요. 그 예배당을 지어라, 예배당을 지어라, 예배당을 지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부흥 집회 때 있어가지고 그 해 지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나서 그 교회에서 오순절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랫동안 그 교회 안에서 병든 사람이 고침되고 귀신들이 쫓아나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소문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 교회는 미친 교회고 저 교회는 이단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하니까 또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이 체험을 많이 받으면 사람 그때부터 바뀌어요. 성령 체험이 없으면 잘 안 바뀌어요. 그때 바뀌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막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 그 교회가요, 개척할 때 제가 그 교인 남바 1호였지만 신학교 갈 때 그 교회가 한 120명 모여서 시골 교회인데 주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 경험이 없는 교회들은 말하길 저 교회는 미쳤고 이단 교회다. 목사님한테 공격하고 그 사역자들 공격하고 그렇거나 말거나. 예,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은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사역을 하시고 그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사모님은 지금도 계셔서 그 아들이 목회를 하고 그 아들 교회 그 사모님이 지금 계신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시간만 있으면 그 사역의 현장들을 쫓아다녀요. 제 또래들은 안 쫓아다니는데 저는 호기심 있게 쫓아다녀요. 왜? 저는 그때 그런 성령의 어떤 성령이라고 하는 그 능력의 어떤 부분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귀신이 쫓아가고 병든 사람 고친 걸 눈으로 보니까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다니까. 왜? 현장에서 봤으니까. 근데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경험하는 것에 어느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겠다. 내 경험은 아니지만 다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주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수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가 그러면서 그때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고 공부했어요. 저희 교단에서 하는 그 훈련 과정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군에 갔을 때는 그 공부한 것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40분씩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 훈련됐어요. 왜? 말씀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영적인 것들을 수년 동안 보았던 것을 경험한 것이 같이 믹서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가기 전에요. 1년 동안 그 모조 전지를 시장에 가서 많이 사다가 매직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 간추린, 신약 성경 간추린 해가지고 매직으로 해가지고 그 궤도를 2개를 만들어서 교회에다 놓고 다른 교사들도 활용하라고 하고 갔어요. 이건 뭐냐? 저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도가 조금씩 깊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떤 부분을 귀로만 듣고서 아는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보는 복음과 듣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보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지. 창조는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목소리로 있어요. 들리는 것이 사건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우리 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이든지 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저희 집에서 이 커피를 갈아서 먹어요. 근데 옛날에는 믹서 커피를 먹었어요. 믹서 커피, 커피입니다. 맛있는 커피예요. 근데 이제 믹서 커피보다 그 아메리카노 갈아서 먹는 커피는 더 쓰기는 하지만 걸어서 그게 믹서 설탕을 안 넣으려고 먹다 보니까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기계로 갔다가 긁고 그냥 볶아서도 먹고 사서도 먹어보고 했는데 커피를 1년, 2년, 3년 먹으니까요. 커피의 그 맛을 알기 시작해요. 그냥 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커피마다 맛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많이 마시는 커피는 이디오피아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이 커피가 전 세계에서 다 나잖아요. 남미든 뭐 아시아에서도 나오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나오고 나잖아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커피를 마시면서 이게 커피도요. 진하게 가는 거 있으면 아주 가늘게 갈기도 하고 조금 덜 가늘게 갈기도 하는데 갈기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어떻게 가는 것이 커피의 맛이 더 진기하고 부드럽고 맛있나? 이러면 이거는요, 경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요, 커피를 마시는데 이디오피아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마시면 맛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커피를 마시고 커피 맛있다고 저희가 커피를 많이 선물도 하고 그 어디 뭐 우리가 훈련 나가면 우리 커피 가지고 와서 나누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 커피의 맛도 알려면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맛있는지 맛있는 커피를 찾아서 마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흘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모이는 시간이 모이고 성경도 공부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겠지. 아니, 그것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부부가 결혼했는데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가끔 한 번씩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고 그거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달라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너무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무엇도 했냐면 교회를 이제 좀 개척을 해서 이제 교인들이 조금 모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저희 지역에서요. 지금 그 지역에서 한 2년 동안 지역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신앙으로 썼어요. 아픈 신앙. 그러면서 편지를 제가 써서 그때 이름이 뭐더라? 그 이름을 등불이라는 잡지처럼 몇 표지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해가지고 돌렸는데, 그걸 한 1년, 2년 하고 났는데, 한 집이 주님 앞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어떤 이제 분을, 집회에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다가 그분이 저를 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왜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고 있다. 머리를 그만 굴리라. 하나님 앞에 망치로 머리 맞는 게. 이것도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듣고, 제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 편지 만든 걸 없애버렸어요. 그 머리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으로 집중하는. 그래서 성경을 그 당시에 1년에 막 10몇 번씩 막 읽기도 하고, 주일날도 뭐 예배 끝나고 시간 되면 몇십 배씩 막 읽고, 그래 막 읽고,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그러다가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제가 성령에 체험하고 불받게 하고, 지금은 이 치유 사역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훈련하고 이런 사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뭐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없이 깊은 건 기쁨이 아니에요. 체험이 없는 건 내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남의 것만 보고서는 어느 정도는 알아요. 내가 경험하는 것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을 사랑하는 정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를 아는 만큼씩 달라져가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든지 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때마다 똑같은 본문인데 느낌이 다르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달라요. 그리고 내게 있는 하나님 영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깊은 샘과 같다. 얕은 물에서 홀짝홀짝 물 마시면서 주님 안다고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영적인 경험, 저는 이 깊은 물을 마신다, 주님과 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체험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도 중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사를 부정하거나 은사가 나타나는 걸 경시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거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누가 옳은 겁니까? 저렇게 부산하게, 오순절 교회에서 저렇게 부산하게 역사 이러는 건 저건 좀 미친 짓이야. 미쳤나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때는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귀신도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건 헷가닥하지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을 공부한 거 가지고 내가 아는 것만큼 말하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무지한 게 없어요. 발 담그고 이것이 샘을 다 한다. 발을 담그고 이것이 바다를 다 한다. 얼마나 무식해요. 믹스 커피 마시면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말한다? 이건 무식한 거예요. 커피 한 잔, 두 잔, 세 잔, 내지 1년 먹어보서 커피 맛을 안다? 이것도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60여 년 동안 주님과 관계했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저 장담 못한다 이거야. 왜? 주님은 그만큼 깊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주님 닮는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나? 나도 주님 닮고 싶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주님을 아직도 많이 안 닮았어요. 덜 닮았어요. 내가 나타나요. 여러분, 자기가 나타나서 자기 이기주의, 자기 견해, 자기 식견, 자기 안경, 자기의 얘기, 이거 전부 신앙 아니에요. 성경 속에 들어가면 내게 깨져야 돼요. 주님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교회 교인들이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국의 영적인 이 기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요. 이 엉터리가 다른 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전부 다 저는 교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가 이 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이 나라의 원수들이 득실거리나? 왜 이 나라의 어둠의 권세들이 득실거리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말할 줄 몰랐어요. 앞에 지금 서문 부분만, 서론, 3단은 서론 부분만 지금 제가 읽다가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이 샘의 물을 품으시는 방식이 뭔지 알고 싶었어. 지금도 주님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함이, 오늘 저들과 함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주님은 깊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지금도 더 주고 싶으신 분, 내가 나에게 준 것이 없더라도 나는 너에게 또 주고 싶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과 내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